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팀 켈러의 이제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에서도 내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듯이 현 시대는 점점 탈기독교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교회들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팀 켈러 목사님의 주 사역지가 미국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시대가 신을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는 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너 잘못하면은 천벌받을 거야, 또는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이런 말들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모든 세대를 통합해서 신이 부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다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존중이 극대화돼서 인간이 신이 되었고, 인간의 가치도 인생의 의미도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가 진짜 있어도 내 허락 없이는 예수 믿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우상화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학문과 예술 그리고 연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한 영역이 오직 인간의 내면에서만 발견됐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도 탈종교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문화의 성장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19의 탓인지는 몰라도 한국 사회는 점점 스마트 사용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유튜브를 개인 맞춤 선생으로 두고 있고, 그곳에서 절대적인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사고가 주입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반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반기독교적인 매체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올해 방영한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가 있었죠. 그때 그 드라마에서 법무법인 팀장이었던 정명석 변호사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절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지 스님을 만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세상은 기독교가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타 종교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 내 가족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내 직장과 내 친구,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소개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나중에, 아니면은 지금 아니야, 나 안 믿을래, 아니면은 한 번만 더 그 얘기를 꺼내면 우리 사이가 완전 끝이야,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런 환경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당장 믿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일이 계속해서 미뤄도 되는 일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반응이 무딘 거예요. 그 일이 전혀 급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일이 왜 이토록 시급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당장 믿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내일 모레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긴박하고 조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늘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적 사건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급격하게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해져 갔고 폭력, 점점 포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자신이 만든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심판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곧바로 당장의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어요. 무려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전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넓은 공간에서 드리는 교회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이쁘게 꾸미고 외벽을 가꾸는 것,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내 몸, 이 육신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속에서도 꿋꿋하게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나의 경건생활, 내 말씀 생활, 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아는 자답게 삶의 자세를 사는 것, 노아의 홍수 비유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 그렇게 그 메시지를 긴박하게 듣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어 이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표현을 거치게 했지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거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세상 삶을 사는 것에만 몰두했지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자기들 앞에 무엇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참해지든지 두 번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죽음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오면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시간까지 미루고 있으면, 거부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을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파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은 그거 쉬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구원받읍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진지하게 권하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재림이 어제 오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약 2000년 동안 우리는 숱하게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듣고 얘기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오시지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걸 긴장감을 가지고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노아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홍수가 임한다, 아무리 외쳐도 10년, 20년, 30년, 50년 그렇게 홍수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야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방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를 하지 않으니까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비를 하지 않을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등장하는 두 사람과 두 여자가 각각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밭에 있었고 두 여자는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밭에 있고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구원받기 위한 어떤 일,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아니라 구원받을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신천지가 강조하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재림의 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를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학생의 역할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쳐두고 그냥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일 하다가 주님이 오실까봐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미어캣처럼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거 맞는 일입니까? 아니란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고 또 지구온난화가 심해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핵 전쟁이네 뭐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지표들이 재림의 경고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라는 사이비 종교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92년도에 태어났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은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렸을 적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모두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휴거를 예언한 겁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말했어요. 92년 10월 28일.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버려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막 바치게 된 거예요. 휴거가 된다는 그 하루 전날 27일에 흰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파가 컸는지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하러 오고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셨을까요? 지금 오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겠죠?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때와 시간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집착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에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아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버림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이, 그리고 성별, 이런 것에 따라서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매년 암으로 죽는 사람이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매년 약 30만 명 된다고 해요. 언제 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건강관리 비법 영상을 보거나 최소한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음주나 그렇게 흡연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건강을 무지막지하게 잘 챙기기 노력하려고 좀 잘 아는, 이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실천하는 한 형님의 추천을 따라서 흑마늘즙, 브로콜리, 홍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이게 꾸준히 먹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의학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고 얘기하면 살짝 뒤로 빠져서 그렇게 피하고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만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돌이키지 않고 안타까운 모습만 보이는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오래 참으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최대한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분이 참으신다는 얘기는 곧 그분이 사랑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람을 품어주고 끝까지 봐주고 인내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십니다.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에 대한 감격보다는 친구 따라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까지는 저는 친구 따라 제 분위기에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모습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교회 행사를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형제자매가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예배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믿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스스로 믿고 싶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떤 공포심, 어떤 협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은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결과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야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죠.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 우리는 마스크, 자가키트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사고 그렇게 팔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잠깐 지나간 일이지만 상황이 완화되면서 점점 그런 일들도 동시에 줄어들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재림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예수 믿기를 미루고 거부하거나 재림이 저 멀리서 느릿느릿하게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않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남의 것을 어쩌다가 훔친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만이 그 사람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도전하는 반역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며 사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우습게 보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은 내일로 모레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완전히 놓칠 위험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사람의 완악함도 문제겠지만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못한 우리의 침묵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때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울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연습을 해도 내 입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부끄러워서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말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못해요. 근데 이 태도가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믿고 전하면 무기를 들고 반역하던 자들이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자리 잡기를 기도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재림,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지나치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는 그 끝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루의 삶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쫓겨 살면서 끝이 온다는 사실을 잊거나 애써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늘 삶의 균형을 가르치면서 지켜가면서 긴박한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이웃에게 전파하고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한 주의 시작이면서 이제 명절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내게 맡겨진 영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